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처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대화 중 어떤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늘 드러나 예수님에 대한 자기 열정을 보였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먼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잘 지내고 웃고 생명을 나눌 만큼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내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등을 돌려 떠나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 돌린 각도가 세면 셀수록 그 돌이킨 그 당사자를 떠올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인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눈동자도 마주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그랬던 것처럼 고기를 잡은 후에 그리고 조반을 차려서 같이 먹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는 3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쯤 되니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드는 장면인 듯도 보이지만, 동시에 다시는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소망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입으로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의 삶의 여정에 그는 항상 예수님과 초점이 맞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방향의 충돌이 자꾸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도 예수님 가지 못한다고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방향과 베드로의 방향이 반대인 거죠. 예수의 방향에 대하여 베드로는 항상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예수의 원하심이 있었지만 자기의 원함이 예수의 원함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와 베드로가 계속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그를 예수가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하는 거죠. 낙심한 베드로, 등 돌린 베드로, 실수한 베드로, 그를 다시 예수가 만나시고 예수가 대화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를 내려놓아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4개, 어떤 분들은 크게 3개로 구분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아주 깊은 우정의 사랑을 가리킬 때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땐 에로스의 사랑, 이런 단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가 네, 제가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던가 부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쓴 단어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주시면 항상 최고의 액션과 최고의 대답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주님 열심보다 강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할 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전 주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언제 가능한가?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봐야 합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그대로의 그 단어를 쓸 수 없는 존재임을 자기가 알 때, 그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속에 사랑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과 너무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친구이든 아니면 같이 동업을 했던 분들이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여러분은 뭘 점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점검하고 싶으신 게 얼마나 많을까요? 너 이렇게 했는데도 앞으로도 함부로 네 주장대로만 할 거야? 너 다시는 나 배신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거 다 점검하고 이거 통과하면 조금씩 일을 맡기 심직한데 사랑을 점검하셔요. 사랑을. 그가 뭘 실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뭘 잘할 것인지 이걸 점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점검하고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능력이고 그 사랑이 먼저고 사역보다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